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해서 용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청춘의 덫이라는 그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그 시문화였는데, 이 시문화가 한 가난한 남자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남자를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크게 성공하려고 욕심에 빠져갖고 그녀를 배신하고 버리죠. 이때 그 시모나가 했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당신 부셔버릴 거야. 한동안 세간에 꽤나 유행했던 말이죠. 그런데 누가 이러한 그녀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상처를 돌려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날아오는 손을 빼서 그냥 주먹으로 한 방 날려버리죠. 이게 바로 세상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이 험하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또 손해도 안 보고 남에게 얕보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게 할까요? 이게 물어요. 근데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3 곱하기 플러스 1, 7번을 하라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씩 77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라는 거액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종은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그 왕이 신하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죠. 그런데 그에게는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시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가장 큰 화폐 단위였고, 만이라는 숫자는 헬라어에서 가장 큰 숫자였어요. 한마디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 액수예요. 지금 같으면은 1,000억에서 수십조까지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무슨 수로 갚겠어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하기를 그 당시 로마 주에서 벌어들이는 1년 수입보다 10배는 더 많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빚 때문에 이 종이 왕에게 불려왔고 그 엄청난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왕은 그 사람의 소유는 물론이요, 그의 몸과 처와 자식들을 평생 노예로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 갚아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다른 신하들이 보고 경고는 되지 않을까 왕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종은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가족이 평생 종이 되어서 산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해지고 눈물까지 나왔죠. 그는 이 두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까지 하면서 다 갚겠으니 시간만 좀 더 내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는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왕이 그런 그 종의 모습을 보고 그만 연민을 느껴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뭐 반으로 깎겠다든가 매달 얼마씩 내라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병사들과 관리들의 입은 쫙 벌어지고 말았어요. 왕이 이종에게 수십조 원의 선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복권이라도 여러분 수십조가 되겠어요?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에는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과연 돈을 말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죄가 이 정도로 너무 크고 깊어서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절망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요,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 계산해 봤대요. 죄는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있고, 또는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죄가 있죠. 또 죄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 총망라하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볼 때 만약 하루에 100개씩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뭐 100개가 더 많겠죠. 생각이 다 포함하는 거니까. 1년이면 36,500개, 10년이면 36만 5천 개, 30살이 되면은 109만 5천 개, 80세로 딱 연령을 잡으면 거의 300만 개의 죄를 짓는다. 300만 개의 죄를 짓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죄를 무엇으로 갚겠어요? 근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용서해 주죠. 없었던 일을 해줬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기억지 않으시는 거죠. 언제 이 일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엄청난 빚은 완전히 탕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런 용서의 가치를 모른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용서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414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아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보장이 되었고 나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용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용서는 뭐냐? 바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여기서 주님의 얘기는 계속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이 행복한 사나이가 너무나 기뻐서 왕궁을 뛰면서 춤추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왕궁 앞에서 자기의 동료를 망해나게 되니까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야.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 일당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이 돈도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앞에 있는 10,000달란트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해인 거. 그런데 이종은 다짜고짜 동료를 붙들고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빚진 동료는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자비하게도 그 동료를 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백태라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자기 동료를 만약에 용서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감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빚을 감당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감격했을까. 그 안에 또한 눈물 흘리면서 참 고마운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용서가 그 동료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역시도요, 누군가를 용서해 주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드 발포는 말했습니다. 너희 원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용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내가 왜 그 인간을 용서해? 라고 소리치죠. 스페인의 애국자였던 나바에츠는 임종전에 고해 성살하러 온 신부가 당신의 원수를 용서했는가? 라고 묻자 놀라운 표정으로 그 신부에게 신부님 내게는 원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 때려 죽였거든요. 총 쏴 죽였거든요. 제가 원수가 없다는 거야. 왜? 다 총을 쏴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실제로 뭐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총을 겨누죠. 시문화처럼 다 부셔버릴 거야. 다 그냥 박살내버릴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아서 살아요. 10,000달란트.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웰링턴 제독이 한 번은 아주 상습적으로 탈영하는 탈영범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봤고 상담도 해보고 처벌도 해보고 채찍을 들어서 너를 때려도 보고 또 노동까지 시켜봤다.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다. 변화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너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 그때에 옆에 있던 부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독이 그게 무엇인가? 라고 그때 대답하기를 각하는 이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제독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변하고 다시는 탈영한 짓 하지도 않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다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 이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용서가 없이 인간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동료 사이나 친구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부간에 용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고이든 아니든 우리는 서로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뭐 그 중에는 사소한 것도 있고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셨듯이 우리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보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랍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막 누구에게 당하죠.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 살아남아.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 아들이 살아남아. 그래서 막 복수의 칼을 갈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는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지하게 복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 당한 쪽에서 또 한 명이 살아나. 이해를 끊이지 않고 막 복수의 사건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결단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피 흘림이나 고통과 적대감은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의미와 그 가치를 안다면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불행히도 이 용서라는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동료에 선물을 주지 못했어요. 그를 폭력적으로 다루었고, 이를 본 다른 동관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죠. 이 말 듣고 왕이 분노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손이 부들부들 떨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 책망합니다. 이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종을 옥에 쳐넣어버렸죠.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은 용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방과 치유를 갖다 줍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는 나에게도 최대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주인공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냥 용서해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절망적인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행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면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행위는 그 왕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에 나오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용서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은혜의 선물이 되고 자신에게는 자유를 주게 됩니다. 용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고, 또 남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겸손히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건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일 때에 짐승과 같다. 심판할 때 사람과 같다. 그러나 용서할 때 하나님과 같다. 아멘.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남에게 줄 수 있는 또한 최고의 선물이요,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